저는 어느 교회의 부목사였습니다. 그 한 문장을 꺼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말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 아닙니다. 말하는 이유를 먼저 분명히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에 혼자 남아 의자를 정리할 때 그 고요함이 좋았습니다. 누군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볼 때면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싶었습니다. 사역이 신앙의 표현이라고 믿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저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몇 년 전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과 신앙에 대한 솔직한 고민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지금 저는 어디에 서 있는지를 천천히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부목사로 첫 발령을 받던 날을 기억합니다. 설렘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을 돌보고 예배를 섬기고 공동체를 세우는 역할이 주어진다는 것이 가슴 뛰는 일이었습니다. 무대의 중심이 아니라 뒤에서 섬기는 자리였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안도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인들과 인사를 나눌 때, 신방을 다녀오고 마음이 벅찰 때, 예배 준비를 마치고 강단을 바라볼 때, 그 시간들이 좋았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기뻤습니다. 오래 방황하던 청년이 다시 예배에 나왔을 때, 힘든 시간을 보내던 권사님이 조금씩 표정이 밝아질 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씨앗을 심는 일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조직과 사람은 이상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나쁜 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다는 뜻입니다. 사역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의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역자 회의, 당회, 각 부서 회의. 그 자리들에서 저는 주로 듣는 편이었습니다. 아직 배우는 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회의 분위기가 어떤지 잘 몰랐습니다. 다들 진지했고 열심이었습니다. 교회를 위해 고민하는 분들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회의의 성격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견이 충돌할 때 어떻게 되는지, 누군가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의견 차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 다름을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의에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맡은 부서의 사역 방향에 대해 제 의견을 덧붙여 말씀드렸습니다.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돌아온 반응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지적이 돌아올 것이라고는 생각했습니다. 경험이 부족하다는 말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입에서 나온 것은 쌍욕이었습니다. 교역자 회의 자리에서 다른 사역자들이 모두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KXX, CXX 그 말들이 저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당황했고 너무 수치스러웠고 그리고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다른 교역자들은 아무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회의록을 적던 손이 멈췄습니다. 누군가 볼펜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욕설보다 그 침묵이 더 오래 남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혼자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인지, 내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내가 겪은 것이 겪어서는 안 되는 일인지.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그날 밤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설교 준비 파일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다음 주 설교 원고가 화면에 있었는데 한 글자도 써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선분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는 사실이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교회에서 살아남는 법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는 법은 때로는 다르다는 것을.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그분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역자도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사역의 자리가 모욕을 감내해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존중은 직책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강단 위에 서는 사람일수록 더 무겁게 지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준비한 기획안에 대해, 또 어느 날은 사소한 절차 문제로, 그리고 어느 날은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이유로 KXX, CXX 그 말들이 또 쏟아졌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느낀 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수치심이었습니다. 다른 사역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말을 들어야 했다는 것이 저를 가장 오랫동안 괴롭혔습니다. 그들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눈을 피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아무도 저한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같이 겪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는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그 즈음부터 회의실 문 앞에 서면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숨을 한 번 고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그때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의견을 내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침묵이 갈등을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는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말을 아끼면 아낄수록 마음 안에서 무언가가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또 하나의 고민이 생겼습니다. 재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의문이었습니다. 예배당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처음 회의에서 공유된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그 금액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설명은 매번 같았습니다. 추가 공사가 생겼다. 생각보다 범위가 넓어졌다. 그 말뿐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선정되는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공사 관련 용역이 있을 때마다 같은 업체 이름이 나왔습니다. 경쟁 입찰이 있었는지, 비교 견적이 있었는지 공식적인 설명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회의에서는 항상 요약된 숫자만 공유됐습니다. 이번 달 지출 총액은 얼마입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세부 항목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어떤 근거로 집행되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개인 차량 유지비가 교회 비용으로 처리된다는 이야기를 다른 교역자에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접대 비용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었습니다.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부정하고 싶은 마음보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먼저 든 것이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구체적인 지출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교인들도 알 권리가 있지 않겠느냐고, 세부 내역을 공유해 주실 수 있겠느냐고. 그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왜 그런 걸 따지냐? 우리를 못 믿는 거냐? 부목사가 어디까지 알려고 하냐? 그 질문은 더 이상 재정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충성심을 의심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문제였습니다. 저는 청년부 수련회 담당이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준비해온 일이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일정을 잡고 장소도 정하고 예산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주 목요일 다른 교역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수련회 담당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께 직접 여쭤봤습니다. 왜 갑자기 담당이 바뀌었는지. 돌아온 대답은 짧았습니다. 교회 일은 내가 정한다.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재정을 질문한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빠른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질문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이 구조 안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사역 배제라는 형태로 돌아온다는 것을. 그 다음 주일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본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충성된 종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외부 감사가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몇몇 핵심 인원만 전체 내역을 알고 있었고 나머지는 요약 보고만 받았습니다. 장로 몇 분만이 세부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고 그것이 당연한 구조처럼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재정을 처음 꺼냈을 때 옆에 있던 교역자가 나중에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거 묻는 사람 여기서 오래 못 버텨.
경고인지 걱정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았습니다. 헌금은 교인들의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묻는 것은 불신이 아닙니다. 공동체에 대한 책임입니다.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과 정황만 있는 부분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안에 남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이 구조는 건강하지 않다. 질문이 불신이 되고 의문이 배신이 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위험이 됩니다. 저는 그 구조를 안에서 직접 경험했습니다. 재정에 대한 의문이 쌓이고 회의에서 쌍욕을 들었던 기억이 겹치면서 저는 조금씩 이 공동체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것들만 보이던 눈에 다른 것들이 함께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것이 성장인지 상처인지 그때는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역자의 소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번아웃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그것이 나와는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새벽 기도가 무거워졌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는 것이 설레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의 전화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기쁨이었던 것들이 하나씩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는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이 없어서 이런 것인지, 부목사 자격이 없어서 이런 것인지. 지금 돌아보면 그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반복적으로 상처를 받으면 마음이 다친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상처받은 채로 계속 사역을 하면 결국 마음이 텅 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현실도 배웠습니다. 어떤 교인은 신방이 부족하다 했고 어떤 교인은 너무 자주 온다 했습니다. 어떤 분은 설교가 너무 짧다 했고 어떤 분은 너무 길다 했습니다. 그 모든 말들이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동시에 저를 향했습니다. 부목사는 위아래에서 동시에 눌리는 자리라는 것을 그즈음 알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방향을 따라야 하면서 교인들의 필요에도 응해야 했습니다. 그 두 방향이 다를 때 저는 그 사이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 자리가 외로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동료 교역자들이 있었지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를 지키느라 모두가 조금씩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남아야 하는지 떠나야 하는지를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남아서 변화에 기여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떠나는 것이 더 건강한 선택인가. 그 질문이 밤마다 저를 붙잡았습니다. 남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이유도 알았습니다. 이 공동체가 내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인들이 내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떠나면 더 나빠질 것 같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무너진 채로 사역을 하는 것이 교인들에게 진정한 섬김인가? 상처받은 채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인가? 그 질문이 떠나는 결단을 앞당겼습니다. 떠난다는 결정을 내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결정을 품고 며칠을 보냈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임 의사를 전달하던 날을 기억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준비한 말이 있었는데 막상 그 자리에서는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다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욕설 이야기도, 재정 이야기도, 사역 배제 이야기도, 그냥 사역의 방향에 대해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만 했습니다. 그분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 반응이 서운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서운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서운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교인들 중 제가 담당했던 분들께 인사를 드리려 했습니다. 오래 신방했던 권사님, 함께 수련회를 준비했던 청년들, 새벽 기도에서 매일 마주치던 집사님, 그분들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인사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떠나는 것이 모두에게 편한 방식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례비 봉투를 받던 날이 기억납니다.
사무장님이 조용히 건네주셨습니다.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저도 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봉투를 받아들고 나오는데 왜 그렇게 손이 떨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은 그냥 교인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강단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부임하던 날 그 강단을 바라보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설레었는데 그날은 그냥 멍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몇 년을 섬겼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떠나는 순간에 가장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슬픔인지 억울함인지 아니면 그냥 지쳐서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동안은 교회에 가지 못했습니다. 예배당이라는 공간 자체가 무겁게 느껴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사역자였던 제가 예배 자리를 피하고 있다는 것이 스스로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상처받은 몸이 아프듯이 상처받은 마음도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을 억지로 단축하려 했다면 더 깊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으로 세워지지만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 시간 동안 배웠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실패가 아닙니다. 사람이 모이는 모든 곳의 현실입니다. 신앙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목사도 없고 완벽한 교인도 없고 완벽한 교회도 없습니다. 문제는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느냐 아니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인정이 없는 곳에서는 질문이 불신이 되고 의문이 배신이 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위험이 됩니다. 저는 그 구조를 안에서 직접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 갈등도 겪었고 상처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은 교회와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실망스러울 때 하나님도 실망스러워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분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살아남은 방법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도 지금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분도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도 어딘가에서 상처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쌍욕들이 어디서 온 것인지 지금은 조금 다른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용서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기억이 저를 지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은 한 발짝 물러서서 봅니다. 그것이 의도적인 악이었는지 오래된 관행이 굳어진 것인지 저는 판단할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구조가 건강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구조는 언젠가 반드시 공동체에 상처를 남긴다는 것, 그것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지금은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다시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공동체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공동체를 약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그것이 공동체를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는 다시 예배를 드릴 때 그 고요함이 돌아온 것을 느낍니다. 예배당에 혼자 남아 의자를 정리하는 일은 없지만 그 마음의 자리가 다시 열렸습니다. 그것이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꺼내는 데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교회의 상처를 드러내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같은 아픔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야기를 남기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역자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질문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분들이 신앙까지 잃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교회 안에서 질문했다가 오히려 상처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사역의 자리에서 소진된 채로 버티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재정이나 운영에 대한 의문을 가졌지만 말할 수 없었던 분이 계신가요? 저 역시 그 자리를 지나왔기에 그 마음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텨오셨는지, 지금은 어디에 서 계신지, 신앙이 흔들렸을 때 무엇이 붙잡아 주었는지, 이 영상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마음에 남은 생각을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고백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랑은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문제를 직면하는 것은 신앙의 부정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